다 같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그 뒤에 신약 성경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같이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구약이 나에 대하여 기록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은 구약에 나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은요, 유월절은 6월 달에 있는 게 아니고 6월이라는 말은 다 같이 넘어갔다는 말이 한문으로 쓰면 유월이에요. 영어로 pass over,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다 같이 이스라엘.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형제들이 와서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로 보고를 했어요.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먹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다가 옥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지금부터 390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에 나일 문명이 있어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였었어요. 그랬는데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간은 풍년이 듭니다. 그 뒤에 7년간은 엄청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 때에 식량을 저장해서 5분의 1씩 모아가지고 식량 저장 창고를 짓고 관리를 하면 풍년을 그렇게 잘 관리하면은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당신이 총리하세요. 그러면서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리고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당신 말을 듣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높은 거는 지위만 높은 거지 나도 저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만인의 어른으로 세웠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가 있고 자기의 형제가 있는 것을 그 후에 얘기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가족들이 임금이 바로 왕이 그래요? 그러면 가족들을 모셔야죠. 그래가지고 초청이민 그냥 이렇게 다르게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왕이 초청을 해가지고 선물 받고 초청 이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흉년 들었을 때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애굽에는 식량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갔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세월이 흘러 왕조가 바뀌었어요. 고려 왕조가 2조가 되면 고려 때의 손님은 2조 때에는 손님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그거 찬밥이에요. 왕조가 바뀌니까는 이제는 그때 손님이 여기는 손님이 아니에요. 왕조가 바뀌면 다른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찬밥이 됐어요. 찬밥이 된 정도가 아니라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야 종으로 부려먹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예살이 하게 됐어요. 종으로 고생을 칙사게 하고 숫자가 많아질수록 점점 고생을 시키고 백성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이 다 같이 모세를 보내서 가서 네가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나 하나님 모르거든. 나 종이 필요하거든. 가봐. 일하기 싫으니까 별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도 안 내주는 거예요. 나 종 필요해. 그냥 가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니까 이들이 막 물을 파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 버티는 거예요. 버텼는데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개구리가 막 엄청나게 많고 죽으면 또 썩는 냄새가 나고 엄청나게 많은데 임금이 잠을 자러 침실에 들어가니까 거기 침대 안에도 개구리가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물컹해서 보니까 개구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밥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도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막 개구리가 막 너무 많으니까 막 너무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막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해서 개구리만 좀 보내줘라, 개구리만,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개구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또 나올 때와 좀 다르지요. 그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나 안 보내, 안 보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그다음에 이가 막 도처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근데 이는 견딜만 하지요. 이를 아십니까? 이 터치던 재미가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는 견딜만 해요. 그렇게 뭐 그렇게 죽겠는 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바로가 그냥 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파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파리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이. 파리가 견딜 것 같지만 못 견딥니다. 제가요, 파리 많은 지역의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가서 이제 세미나 하는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때 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뱉어요. 근데 한 번은 파리가 분명히 들어왔는데 없어. 얘가 어떻게 레이더를 피해가지고 저공비행해서 안으로 들어갔나 봐요. 곧장 어떻게 그냥 들어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찜찜한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도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파리 많으면 사람이 못 견뎌요. 콧구멍으로 들어가고요, 소 콧구멍으로 파리가 들어가면 소가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너무 신경 쓰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파리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또 왕이 다시 완악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가축들에게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제역, 조류독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뭐 까딱 안 해요. 가축 병 들어, 죽으면 죽으라 그래. 까딱 안 하고 버팁니다. 그랬더니 독한 종기가 사람에게 나는 거예요. 대상포진 같은 게 사람들이 막 걸리는 거예요. 막 그래도 뭐 바로가 그냥 버텨요. 까딱 안 하고 버티는데 그 다음에는 우박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쏟아지는지 집이 부서지고 동작물이 막 다 박살나고 사람이 죽고 막 그냥 가축이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해주고 그러면 내가 보낼 테니까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우박이 그치죠.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완악해져요.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나왔어요. 이번에 남한 쪽에, 저쪽 남쪽에 메뚜기 떼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 농작물 싹 쓸어버리죠. 풀이고 나무고 다 쓸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나오니까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또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메뚜기 떼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흑암이 임했어요. 깜깜해진 거예요. 사람이 낮에 깜깜해지면 겁납니다. 낮에 갑자기 껌껌해지면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낮이 깜깜해지니까 그래 알았다 가라. 가는데 소와 양은 두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가져가야 됩니다. 소와 양은 두고 가라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러시면은 재앙이 또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내가 집안마다 첫 번째 자식,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인다. 그리고 짐승의 첫째 짐승을 다 죽인다. 그 대신에 살기를 원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위에는 인방이고 밑에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러면 내가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다 죽여야 되는데 내가 심판에 첫 번째 아들과 첫 번째 짐승만 죽인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피를 바르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에 바르고 문 임방에 바르고, 애굽 사람 가운데도 이집트 사람 가운데도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아이고 뭐 양 잡아서 피 발러? 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하나님의 심판에 죽기는 왜 죽어? 멀쩡한데. 그리고 뭐 피 바른다고 안 죽냐? 아이 웃기네. 그런 사람은, 안 바른 사람은 그 밤에 피를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고, 그리고 피를 안 바른 사람은 대표로 첫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짐승이 다 그렇게 죽게 되었죠. 그렇게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의 양은 1년 된 수량, 1년 된 수량인데 이 수량을 갖다가 집에서 5일간 데리고 있어요. 5일간 개를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은요, 집에서 키우면 개는 가족이에요. 너무 가까워져요. 그런데 5일간 데리고 있다가, 양을 데리고 있다가 잡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양을 사랑하는데 5일 됐는데 그런 다음에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 양, 이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5일간 데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걸 다 먹으라고,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피는 바르고 모든 고기는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달이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달이다. 첫 달,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해방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해방된 날이에요.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이에요. 우리는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됐지요. 해방된 날이고, 그리고 구정 같은 날이에요. 구정,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광복절과 구정이 합친 날이 유월절이에요. 엄청난 행사의 날인데, 그날 그렇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살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6월절의 의미는 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산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 것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양은 6월절에 잡는 거고, 6월절이 끝나면 다 같이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양을 잡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무는 없다는 말이고, 교는 누룩이에요. 이스트가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요. 누룩이 들어가야 떡이 말랑말랑해지고 맛있어요. 누룩이 없는 떡은 딱딱해요. 이스트를 안 넣고 떡을 만들면 딱딱해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6월절 양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무교절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삶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 재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맛과 멋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지난 다음에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 그렇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어디 가서 준비를 합니까? 어디서 준비를 합니까? 그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왜 하게 되냐 하면은 유월절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도시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이 넘게 살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서울에 친척이 한 집씩은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지금 아프리카만 해도 수도에 인구의 10분의 1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올라오면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수도에 사람이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정말 그때는 잘 데가 없는데 이 절기 때는 모든 남자가 다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고 뭐 여관에 돈이 있어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 유월절 좀 해야 되겠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가서 합니까? 여관 빌리려면 돈이 없고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촌에서 올라와 가지고 어디 빈 방이 있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봐라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서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라. 따라 들어가면 그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따라 들어가면 집주인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너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하시더라 해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 누가 물동이를 이고 갈 거야. 그러면 따라간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우리 선생님이요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데 방 준비하시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방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게 참 황당한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게 사당역 10번 출구로 가면 빨간 가방을 가져가는 여자가 있을 거다. 따라가라 그냥. 따라가서 그 여자가 들어가는 집에 그냥 따라 들어가서 그 주인이 나오면은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교인들 다 와서 밥 먹겠다는데요. 그걸 식사 준비 좀 하시려는데요. 아니 빨간 가방을 10명이 들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빨간 가방 들고 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게 다 황당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뽑으셨느냐? 순종하는 자가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좀 황당한 얘기예요. 아니 선생님 갔다가 물동이 든 여자가 없으면은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요? 그리고 따라가다가 이 여자가 따라와 경찰 신고하면 우리 붙잡혀갑니다. 이상한 것들이 따라오네? 그러면 동네 젊은 청년들에게 저놈들이 나 따라오다 나 처음 보는 놈들인데 그러면 우리 얻어 맞습니다. 그거 뭐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또 집주인이 너 정신 나갔냐? 지금 빈 방이 어딨냐? 그러면 저들 망신당하는데요.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유월절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교독해서 보죠.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유월절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절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이 생긴 거고 유월절의 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이 떡이 뭐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떡을 떼는 거예요. 다 같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떡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 떡이 유월절의 음식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떡을 떼는데 떡이 예수님 몸이래요. 몸이 떨어지면 아프죠. 엄청 아프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픈 거를 짊어지시고 대신 아프신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모든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다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찾아왔어요. 아픔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바람에 가난해졌어요. 가난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가난해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말은 생명이 끊어진다는 말도 의미하지만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대하며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병이 떠나가며 약한 것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이 떡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말은 영어로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이 있으면 옛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언약은 뭐냐? 이것이 구약이에요. 새 언약은 신약이고 구 언약은 뭐냐?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다가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라. 일반 백성들은 양과 염소를 잡고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이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피를 부어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피를 쏟아버리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동맥이 끊어지고 정맥이 끊어지면서 모든 피를 다 부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요, 내가 지금 죽었습니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나같이 영혼이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육체를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지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시느냐? 어떻게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을 마신다는 것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시편 13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느냐,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는 우리 엄마가 만들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맞습니다. 엄마하고 아버지가 만들었지만 사실 내 내장을 지으신 것은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무슨 능력으로 내 눈을 만듭니까? 엄마가 무슨 능력으로 내 심장을 만듭니까? 엄마는 내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엄마가 콩팥과 내장을, 대장과 소장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엄마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엄마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만드신 거죠. 주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죽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사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다, 이것을 시인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생명만 끊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됐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지은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죽으시는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흘 뒤에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뭘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날 위해 대신 죽으신 나의 구원자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네가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렇게 이제 아주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됐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사람은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스타일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 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은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언제 믿었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물어보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베드로는 그 전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물어보실 때 대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정확히 구원받은 게 언제인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엄마 따라 교회 나가다가 언제 구원받은 잘 모르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은 걸 알아요. 근데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언제 구원받았나 잘 몰라요. 교회를 나가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그러다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스타일도 있고 바울 스타일도 있는데,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된 것이, 구원파는 그렇게 말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요. 그건 모르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흔들려가지고, 그래요? 나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졸졸졸 따라가다가 이상한 거 뭐 따라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 잘못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 스타일이든 베드로 스타일이든 결론은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